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통과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긴 했는데 여러분, 찬양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또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그 어둠을 헤쳐나가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옆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물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어쩌면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을 더 조금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행 연습으로 훈련을 시켜주셨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그런 문제뿐 아니라 누구나 인생에는 어둠의 고통과 같은 시간들, 막막한 그 터널을 지나게 되는 그런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과연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내며 지내오고 계셨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더욱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죽어있는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탄식과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막막한 순간에서도 성도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 50장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리고 한 장 넘어가면 출애굽기 1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은혜를 기억했던 그 파라오와 이집트 왕궁이, 또 애굽의 온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선대함으로 그들이 그 땅에서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며 강대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1장 8절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며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요셉을 알지 못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전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그들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그 학대가 극에 달았던 시점이 바로 출애굽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번성하다가 온 나라의 은인의 가문으로 존중받고 숭앙받다가 다시 노예로 전락당하고 학대받는 이런 기가 막힌 내리막길과 캄캄한 절망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절망과 캄캄함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 원리를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여러 해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시간들이 지나고 어떤 기간이 지나고 이제 드디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어떤 일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세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의 왕궁에서의 모든 교육과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학교를, 믿음의 학교를 졸업한 뒤에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 시작될 때에 어떤 일들이 먼저 일어납니까? 먼저는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그렇게나 모세의 생명과 이스라엘의 생명을 위협했던 그 바로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잔악한 왕의 통치가 끝나고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에도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즉위했어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은 끝이 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괴로움 끝에 마침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크라고 말합니다. 큰 소리를 내며 외쳐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엔 이렇게 자크로 기도한다라는 곳이 몇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주로 사사기에 그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사기 3장 9절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고통당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으니 온니엘이었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 모압 왕 에글론에게 학대당할 때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왼손잡이 에훗이 그들의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 6절에 미디안에게 심한 고통을 당하여 궁핍함이 가득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막막한 상황에 닥치게 될 때마다 낭만과 원망의 한숨이 아니라 이렇게 여호와께 자크의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로 자신들의 고통을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자크의 기도,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어 울부짖는 그 기도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귀를 열고 들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귀가 있는 듯 하나 듣지 못하고 눈을 만들어 두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시며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살아갈 길이 없다고 부르짖게 되었을 때, 이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장 먼저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객이되어 종노릇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준비가, 일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대적하던 자들이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바로의 왕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찾는 역사가 일어나고 400년의 고난 가운데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돌보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불러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적하는 자가 망하는 일도, 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분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여러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도 있을 것이고 읊조리며 소리내어 하는 기도도 있고
자아크와 같이 울부짖는 그런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어떤 모양이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건 간에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지금의 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반드시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러 찾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그러나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문제가 있을 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다행이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우리에게 그런 때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것,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성도의 가장 큰 복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셔서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 해결된 것이 복이 아니라 성도에게 최고의 복은 기도의 대상자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때에 반드시 성취하고 대답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때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은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아뢰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예상한 방법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이고 감사인 줄 알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을 때 오히려 더 학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가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그 형제에게 원망하고 핑계하고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홍해 바다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었느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더 낫겠다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죽는 것보다 노예 생활하는 게 낫겠다며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항변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먼저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언행에 반응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지친 일을 만났거든, 내 힘으로는 어째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게 나았겠노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원리,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원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 애굽 왕의 명령을 받았던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에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이때 바로의 명령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신의 명령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사에게 어떤 부도덕한 일을 요구받을 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분명히 합당하지 않은 일을 강요받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일이 나의 승진과 관련돼 있고 내 일자리와 관련돼 있고 물질과 권세와 연결되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십브라와 부하의 모습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또 출애굽기 1장 21절에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산파들의 이야기에 항상 따라붙는 말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했던 그 말씀입니다. 이 두려움과 경외는 똑같이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눈앞에 보이는 이집트의 신 파라오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연히 그들이 히브리의 아들들을 살렸을 때 애굽 왕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에 대한 산파들의 답변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했을 때 실제로 그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들을 출산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의 선택을 분명히 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굳이 거짓말하지 않아도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내게 예견된 손해가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의식이요 사명의 삶의 모습입니다. 흔히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에 이런 식으로 위로의 말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캄캄한 어둠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곳이 막힌 동굴이 아니라 빛이 비칠 터널이기 때문입니다. 터널을 다 지나가면 밝은 빛이 비추는 날도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터널도 터널 나름으로 느껴집니다. 몇십 미터짜리 터널이라면 참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막막한 긴 터널도 있습니다. 인제 양양 터널은 11km, 고속철도가 다니는 유련 터널은 무려 50km랍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긴 스위스의 고트하르트 터널은 무려 57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라 기차로 지나가도 몇 분은 가야 할 거리를 만일에 걸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고난의 짐까지 지고 그리고 지치고 곤고하고 다친 모습으로 그렇게 그런 터널을 통과하고 지나가야 한다면 여러분, 터널인 것을 안다 할지라도 얼마나 막막하고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터널과도 같은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1장과 2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오는 그 사이가 대략적으로 400년의 시간이 흘러 지나간 시간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긴 어둠의 터널들을 그들은 지나가고 있는 것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같은 시편의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요 우리를 깨닫게 하는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그들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다가 마침내 400년의 시간이 찼을 때 출애굽하게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때가 곧 다가오겠구나.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 소망의 빛이, 희망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서 그 막막한 어둠의 시간들을 인도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끝이 보이는 그 터널은 빛이 보이기에 그 빛을 향해 빛만 보고 걸어가면 언젠가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끝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길을 지나갈 때, 그때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또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4대라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그 아들들의 세대까지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오므로 4대 만에 돌아왔다라는 이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지날 때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장례하면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안장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 모두도 애굽을 떠날 때가 있다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캄캄한 절망은 오히려 꺼지지 않는 소망의 불빛으로 더욱 밝게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항상 어둠과 같은 그 터널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고 지나가야 하게 마련입니다. 분명 이 터널은 지나가는 그 순간에는 아픔이고 고난이겠지만, 그러나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의 말씀이 있다면 그 어둠의 시간은 오히려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라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 귀를 열고 들으시는 그분께 말씀하라는 교제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초청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고난을 피해가게 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까지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야 기다리신 후에 일어나셔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진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하는
아버지의 하늘 백성이 드리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주님과 이야기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통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해서 그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하시고 우리에게는 당연히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주님은 이미 응답하셨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주님께 아빠,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아빠 물 주세요, 아빠 배가 고파요, 아빠 제가 뭐가 필요해요, 이런 자기 얘기를 표현하고 올려드리는 그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옹알이를 할 때까지, 말 같은 말을 하기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회복과 그 평강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뜨거운 기도와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토록 강력했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도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힘을 잃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주님을 부르며 뜨거운 기도가 회복될 때에 그때 강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상황은 역전되고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우리가 정말로 하늘의 백성답게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기대하시는 그 기대함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에 어울리는 사람들은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때에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곳곳에서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일어나고 천국에 어울리는 하늘의 백성들이 세워지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세상에 내보이게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시련과 절망의 시간들을 지날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었을 때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귀를 여셨던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사 고통의 터널 가운데, 절망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울부짖는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도 아버지의 귀에 우리의 토로함을 상달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응답은 도래했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하늘에 어울리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익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대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 의심 없는 믿음으로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아버지께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